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둘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 되니까 3남매가 와서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고 아빠를 계속 졸라댑니다. 근데 아빠는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러니까 아빠가 이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아빠가 놀이동산에 꼭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이 아빠의 질문에 아이들이 이제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곰곰 생각하던 맏딸이 아빠에게 역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빠가 우리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 대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미리 준비한 생각을 바로 말합니다. 첫째, 난 돈이 없다. 둘째, 차가 막힌다. 셋째, 그리고 아빠는 피곤하다. 완패를 당한 3남매가 아빠를 뒤로하고 방을 나가는데 유치원 다니는 막내 녀석이 문을 쾅 닫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아빠는 꼼짝없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뭐라고 했을까요? 막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도대체 왜 살아? 왜 살까요, 우리가? 왜 살까, 우리가? 짧은 글인데 읽고 나서 아빠는 도대체 왜 살아니까 내가 왜 살까? 우리가 왜 살까? 5월 가족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첫째, 둘째 주 몇 가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3번째 주죠. 5월의 이야기 하나, 먼저 어린아이 이야기 아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죠. 어린이에 대한 얘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2절 4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는 말, 무엇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뜻이 있죠. 혹은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돌이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어린아이라는 과거, 살기 때 우리는 과거죠. 그리고 어른이라는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향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은 어른이 되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는 곳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주 2000년 전 지금부터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러는가 하지만은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2000년 전의 고대 사회,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이를 어른들의 가운데 세우셨고, 그러면서 세상의 변두리에 있던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마태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토록 어린이를 높게 평가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충분히 있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조나 길 위에 고인 웅덩이의 물을 바라보는 재미가 어린이를 물리학자로 만든다. 물 웅덩이를 보고 재미있어 하는 아이는 이미 시인이고 물리학자다. 그런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놀라움, 경이로움을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인문학적으로 이어지면 뭐 시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수학으로 연결하면 물리학자가 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도 다 그렇게 시인이고 물리학자가 될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작가로 유명한 셀 실버스타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을 주셨는데 엄마는 포크를 사용해라 해요. 하나님이 물 웅덩이를 주셨는데 엄마는 물장구 튀기지 말라 하고요. 하나님이 빗방울을 주셨는데 엄마는 비 맞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난 별로 똑똑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엄마가 틀리든 하나님이 틀리든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의 세계와 달리 그 어른들의 세계와 달리 어린이의 세계는 온통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세상은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죠. 당신이 만들어 놓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7번씩이나 그런 마음을 닮은 것이 이 어린아이들, 경이로움과 감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린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갈수록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하죠? 시시한 세계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세계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그냥 거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제 가혹하고 무자비한 그런 세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차츰 경이감을 상실한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내면에 있는 맑고 순수한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죠. 어른이 된 우리는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정말 그 맑고 순수한 아이, 그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앤버르 린드버그는 어른과 아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하는 것은 우리 속에 사는 어른. 밥벌이를 하고 내일을 계획하려 근심스럽게 저녁 하늘을 훑어보고 걸을 때 서두르는 것은 우리 속에 사는 어른. 이웃을 의심하고 가면을 쓰고 갑옷고 행동하며 눈물을 감추는 것은 어른. 노는 것은 우리 속에 사는 아이. 미래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경이로워하며 울 줄도 알고 가면 없이 솔직하고 변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잘 믿고 가식도 전혀 없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속에 사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사는 아이가 5월이 되니까 정말 무척 그리운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너희가 정말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돌이켜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욕심 덕지덕지해서 내 거 맨 달라고 막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가 돼야지,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 이혜인 수녀가 어린이에게 이런 시를 썼죠. 잃었던 동심 그리워 어린이를 만납니다. 맑은 눈 정직한 마음 찾고 싶어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봅니다. 알아듣지도 못한 나에게 혼잣말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다오. 다시 노래하게 해다오. 거짓 진실, 거짓 평화, 거짓 사랑은 처음부터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다오. 어른도 어린이처럼 꿈을 많이 꾸어 행복한 나라에서 너처럼 웃으며 살게 해다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늘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5월을 또 지내고, 두 번째 이야기 또 하나, 어른들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는 어른들에 대한 얘기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죠.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죠. 어른들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삶에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이 어른들이 참 그립다는 말이죠. 그런 어른들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부모는 자식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기에게 잘하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만 60년생이니까 우리 얘기 나이로 한다면 65살 노인이, 옛날 같으면 완전 노인이죠. 어른이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정말 생각해 볼 일이구나. 그런 생각 저 많이 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도. 효자는 부모가 만들며 좋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만든다. 이런 옛말이 있죠. 우리나라 실학사상가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성우 이익 선생은 노인의 10가지 좌절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1681년에서 1760년, 63년까지 사신 분인데, 노인의 좌절 10가지가 뭐냐. 낮에는 꾸벅꾸벅 졸지만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곡할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는 눈물이 나며,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눈앞에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도 없고, 이빨 사이에 다 끼고, 흰 얼굴은 검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희어지네. 이게 성우 이익이 1700년대 사람이죠. 이분은 10가지 좌절이라는 글로 이런 글을 남겼죠. 그러자 뒤에 다산 정약은 뒤에 사람이죠.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신 다산 정약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좀 해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라고 하면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머리가 되니 빛이 필요치 않고,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우니 공부를 안 해 편안하고, 귀가 안 들려 세상 시비에서 멀어지며, 붓 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으며,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서 좋다.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좀 해학적인 글이죠. 노년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죠.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룬 업적과 무용담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백순천 님이 말한 대로 노인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장영기 선생님 말을 했나요? 자기 얘기만 한다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한다고. 근데 노년의 바울의 고백, 평생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노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에 무용담을 얘기하라면 바울이 며칠을 얘기해도 우리가 바울 서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을 보면은 그 파란만장했던 그리고 그 많은 역사들 그거 얘기하라면 한 달을 얘기해도 줄줄줄줄 바울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무용담을 펼쳐도 모자랄 바울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저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다. 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다. 이거 바울 사실 읽어보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새로운 생명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믿는 건지,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글 들어보면 참, 이렇구나. 이분이 어떻게 이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까?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거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는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불가능하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근심과 불안에 쩔고 나이가 들면 잠도 안 오고 막 모든 게 짜증나는데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니까 정말 그런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글이 아니라 그 삶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니까 정말 자기가 쌓은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같다는 배설물처럼. 누구는 그걸 갖고 평생을 얘기하면서 그거 자랑하느라고 사람들 모이면은 그렇죠. 그런데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 모든 것은 이미 성취했다는 자만의 결과물일 수가 있죠. 그런데 노년의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아직도 달리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노년은 이전의 자랑과 추억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삶. 주님을 새롭게 경험한다. 참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저는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 새롭게 주님을 경험한다면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고백이 정말 좀 다른 고백, 다른 언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 경험을 못하죠. 그냥 타성에 그냥 젖어 있고. 왜? 이 안락한 삶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편안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노인과 얘기해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나이를 먹는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근데 이 지구상에 3,000종의 언어가 있는데 나이를 밥처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어령 선생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과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도 먹죠? 마음도 먹어요, 그냥. 마음도 먹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먹는다고 얘기해요. 욕도 어떻게 표현하죠? 욕도 먹고. 어떤 때 텔레비 옛날에 보니까 김득구가 세계 챔피언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지금도 그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옛날에 김득구가 그냥 세계 챔피언, 불쌍한 참 어렵게 살아왔던 세계 챔피언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도 먹죠. 축구 경기에 보면 전 세계가 한 점 잃었다. 로스트. 잃었다는데 우리는 한 골 어떻게 했죠?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든 먹는다는 말은 다 통합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뭐죠? 겁도 먹었고, 겁먹고, 또 뭐도 먹죠? 애 먹는다. 애도 먹고. 소통 면에서는 말이 또 먹혀. 또 안 먹혀. 사회 면에서는 사회 물을 어떻게 했죠? 먹었다. 참, 우리 조상들은 무척 배고픈 삶을 살았기에 나이도 먹고 마음도 먹고 이렇게 말한 것 같죠. 근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구나. 왜? 나이도 먹고 마음도 먹는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를 먹는가는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어떤 마음을 먹는가, 이건 참 중요하죠. 지나간 추억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는 여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거, 요즘 참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잘 죽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 잘 늙어가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잘 늙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죠. 바울이 겉사람은 어떻게 낡아지나. 어쩔 수 없어. 이건 겉사람 낡아질 수뿐이 없어. 안 낡아지려고 별 방법을 막 다 쓰지만, 그래서 조금씩 좀 동안처럼 보인다고 별로 뭐 방법을 다 쓰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 참 이 표현들이, 바울 사도의 말이, 야, 그렇구나.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낡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어떤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TV에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도 나왔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나왔고, 슬기로운 노년 생활. 이게 슬기로운 노년 생활이라는 법칙이구나.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빅터 프랭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이셰피츠에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죠.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이 되어가지고 뭐 거창한 어떤 사명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려는 자신만의 계획, 의지,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거 중요하구나. 그렇처럼 정말 그냥 늙어가는 것이고, 무엇인가 하려는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짧은 거라도 하루하루라도, 아니면 하루에 요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한 달씩 단위로. 이런 의지, 결국 이런 의지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프랭크레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다 정말 죽을 수뿐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왜? 이것 때문에 난 살아야지 돼.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없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어가지고 작게라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잘 늙어갈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하죠. 오늘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다. 무슨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업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라 약속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끝까지 업고 품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떤 노년을 살 것인가, 노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만으로 그쳐도 안 되고, 작게라도 내 계획, 내 의지, 그래서 우리의 노년의 삶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5월의 이야기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저저번 주 목요일 날에도 우리가 유은실 선생님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고, 죽음이라는 거. 파리 대학의 기숙사의 복도 끝 방문 앞에 붙여있던 그림 한 장, 방문에는 스케치북에 그린 수채화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소박하면서도 밝은 색채로 아름다운 그 파리 룩셈부르크 공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의 아래에 몇 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꽃, 태양, 하늘, 아름다움. 그러나 이것들이 다가 아니다. 죽음. 딱 여기까지 이렇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창한 공원에 그림이 있고 그 예쁜 단어들이 있고 마지막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란 단어와 만남에 깊은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이 죽음이라는 말을 만났을 적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깊어지게 하기도 하고 고귀하게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죽음 이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구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온전하게 그려주는 본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파편적으로 흩어진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파편들을 모아가지고서 그 세계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파편적으로밖에 나타나는 이유, 그건 딱 하나입니다. 성서를 기록한 이들이 전해지고 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그것을 전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지는 분명히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히려 성서 기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고 현실인데 그 당시에 성서 기자들이 기록한 그 현실, 그 삶의 현장,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주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끼워 맞추고 하자 하더라도 그건 불완전한 그림이고 파편적일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죠? 자,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했나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을 예수님은 강조했죠. 자,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땅에서 누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죽음,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죽음의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 번째도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후회 없이 충만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죽음을 연습하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번째도 이것이 죽음을 연습하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연습. 오늘을 내가 이렇게 충실하게 충만하게 하루를 산다는 것. 어떤 사람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로마 체류 마지막 날에는 늙은 마부의 마차를 타고 로마 근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간 사람이 지난주에 여러 체험을 했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이 시골 풍경 여기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부가 잠시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여기다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죽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는 마부가 오랜 세월 동안 손님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 하나를 꼽거나 늘 기쁜 마음으로 마차를 타고 달려던 옛거리를 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마부는 관광 명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죽는 것입니다. 이 대답. 왜냐하면 마부에게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을 지탱하고 따뜻하게 하는 자기 현존의 근본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 마침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죽는 것, 이것이구나. 내 죽음도 이래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죽는 것. 우리가 5월을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오늘 설교했죠. 어린이, 어떤 어린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 딱 죽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죽는 것입니다. 마부의 대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저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신앙 고백처럼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 가족과 가정과 또 나 자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조금씩 더 뛰어가는 노년이 될지라도 우리가 작은 계획, 내 의지,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삶을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